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꾸준한 믿음이었다. 사무엘상 1장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는데요. 오늘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꾸준한 믿음.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엘가나를 말하는데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사무엘상 1장 3절, 7절, 21절, 2장 19절에 매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매년. 엘가나는 어느 한 해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매년 오랜 시간 동안에 세월이 흘러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년 꾸준히 변함없이 제사를 드려도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두고두고 계속해서 예배를 한결같이 드렸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안 돼. 한결같 꾸준히. 아무개 성도님은 정말 꾸준해. 변함이 없어. 그게 제일이에요. 비가 오든 가뭄이 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가정이 평안하든 환난이 있든 그 환경의 상황에 상관없이 매년 매일 매주 여러분, 사랑도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제일이에요.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미워했다가, 근데 그 부부를 보면 한결같 변함이 없어. 엘가나가 변치 않는 그런 꾸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 봅시다. 그의 부모가 이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는 말도 매년이에요. 매년. 해마다. 따라합시다. 해마다. 이 예수님의 부모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한 해는 갔다가 또 안 갔다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갔어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 12살 때에 부모를 따라 올라갔어요. 매년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가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근데 예수님이 12살 때에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매주 오게 해야 돼요. 애들이 떠들고 아무런 배움도 없는 것 같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매주 다니게 해야 돼.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커서요 절대 주일 범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잘 입혀서 단장시켜서 교회 가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야 된다.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함께 같이 가자. 빨리 일어나야지. 자꾸 그래서요 그 습관을 붙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 신앙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심어줘서
커서도 그 신앙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얘들아 교회 가자. 응? 아침에 일어나면 깨우고 식사하고 같이 교회 나오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 다음에 욥이 그랬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5절이 아니라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항상 이러했더라. 변함없이 꾸준히 항상 이러하였다는 말을 욥기 1장 5절 6절 이하에 가만히 보면은 욥이 말이죠. 잔치를 했어요.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잔치를 하다가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잔치하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봐 아침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변함없이 꾸준하게. 엘가나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었고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그랬고 욥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변함없는 꾸준한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말뿐인 사랑은 소용없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만 하는 사랑은요 그거 별로예요.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 봅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요 사랑을 한나에게 했는데 갑절을 주었다. 예? 갑절의 제물을 줬다 그랬어요. 이게 수고죠. 갑절의 제물을 주는 사랑. 엘가나가 한나를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좋아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갑절을 넣어주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서로 상대방 밥 사고 나 사고 밥 사고 나 사고 밥 사고 그게 한 20번만 되면요 가까워져. 서로 주고받고 이게 식사 문화가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지 몰라요. 다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나 있을 때는 다 식사가 따라. 식사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식사하면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엘가나가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7장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로를 보내는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장로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 수고를 해서 여러분 백부장의
그 가정에 종이 몇 사람이겠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들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장 5절 봅시다. 그가, 종이 말이죠,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죠. 자기 민족도 아닌데요, 그만큼 자기 민족도 아닌데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랑, 이게 백부장의 신앙이, 백부장의 사랑이. 어떻게 하다가 다른 민족이 유대 민족에 회당을 지어줍니까? 그것은 수고죠, 사랑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든지요, 진실이 포함이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설교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대해도 진정성이 묻어나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진실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진실해 보여. 진실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절대 물리칠 수가 없어. 여러분,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인데 트로트 노래도요, 정말 진실로 부르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울려요.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 한 소절, 시작하는 부분 한 소절만 불러도요, 사람들이 감동하고요. 진실해야 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이 엘가나가 그랬어요. 또 엘가나는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7절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랬어요. 여기 그같이 하매라는 말은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어요. 어느 한 해는 주고 어느 한 해는 안 주고가 아니라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만큼 한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엘가나처럼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훌륭하다는 건요, 괜히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 이와 같은 삶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모아져서 진실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금방 알아요. 저는 금방 알아채거든요. 이분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분은 참 진실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누가 보든 말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번, 하나님을 경외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경외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돼. 구체적으로 보여야 돼. 여러분, 엘가나가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1장에 4번 나와요. 4번. 그것은 구체적으로 매년. 그런데
특히 1장 21절에 보면 서원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서원제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매일 서원제를 드려요.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런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제거든요. 그걸 매년 드렸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이죠. 서원제 드릴 때 오늘은 이런 서원제를 드리고 내년엔 이런 서원제 드리고 매년 달라요. 주일날 올 때마다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경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 봅시다. 우수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구체적.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정직해야 돼. 잘 믿기는 하는데 맨날 말하는 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왜 의인입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냥 괜히 의인이 아무나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흠이 없이 지키고 잘 행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여기 그는 고넬료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의 삶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넬료가.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삶 속에 구제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나눔도 포함되고 선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드린 그 내용 속에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세상에 가서 그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 예배고 나가서는 생활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6일 동안도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뭡니까?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걸 잘했어. 그 결론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경건한데 입에 재갈을, 여러분, 이 재갈이라는 말은 말이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뭘 물려요. 그게 재갈이에요. 그래서 재갈 물리다는 말은 말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절제하고 허튼 말 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조심이에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줘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지 아니면 복이 될지 그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툭툭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준, 그게 화살보다 더 강해.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가요, 입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신앙, 구체적인 경외. 이 엘가나가 그랬습니다. 그 외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가족을 믿음으로 잘 지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가족 전체가 동원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21절을 보시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온 집이 올라갔어.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엘가나 아버지가요, 가족을 얼마나 잘 믿음으로 지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자식들의 신앙은 다 부모 닮아가고, 교회는요 장로님 목사 닮아가요. 이 장로님들이 귀한 거예요. 잘해야 그 교회가 건강해져. 지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직분 줬다고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지도자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따라가지. 고넬료도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 누가 합니까? 손자가 합니까? 아들이 합니까? 아버지가 해야지. 아버지가.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온 가족이 동원됐어요. 자녀도 동원되고 부녀들도 동원되고 아버지도 동원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데요, 가족 전체가 동원이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죄 짓는 일에 가족이 동원됐어. 예배 드리는 일에 가족이 동원돼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에 꽂히고 그걸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획가득 변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해. 내가 변하면 옛날 구습을 버리고요, 다시 새로운 신앙 습관을 가지면
코로나 상황 이래도요. 내가 변화되면 행복할 수 있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죠. 겉사람 세상은요 후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영은 날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져야지. 점점 믿을수록 새로워져야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생활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여기 그대는 한나입니다.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자, 엘가나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그렇습니까? 당신이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 요즘 기도가 그거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요. 여보, 당신 무슨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 나도 원해. 나도 기도할 거야. 지금 한나의 소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두 번째 소원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들을 바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원은 했는데 아들 바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 아들을 바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를 밀어줄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할 게 많아요. 내가 행할 게 많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 기도한 대로 행해야지. 성원한 대로 행해야지.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가나가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예를 들면 요시야 보면 말이죠. 열왕기하 23장 3절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즉위될 때요, 유대 나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기 위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개혁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23장 24절 보세요.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게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이는 제사장 힐리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성경에는 우상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우상 타파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마리아가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 가브리엘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처녀가 말이죠, 아기를 낳으면 처벌받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마리아가요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내가 이루어 드리면 그만큼 그를 사랑하는 건 없어. 누가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거역해, 그 사람도 안 좋고 얘기한 사람도 뻘쭘하고 그래요. 그러나 말하면 잘 듣고 행한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염려 말어. 그러면 마음이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거, 얘기한 거 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대로 해보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습니다. 성경 필사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벌써 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낸 분이 계세요. 우리 고춘희 집사님은 오늘 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면 내게 복이 돼요. 에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뭐 써.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남편 부인 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게 엘가나가 참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엘가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엘가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엘가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두세 달 안 만났다가 세 달째 만나니까요 그 사람이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건,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 엘가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 있어서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